오늘은 부르심 두 번째 시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팽개치면 곤란하다. 좀 제목이 길죠?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다면 그 성경의 어느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꼭 내가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디로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앞두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 기가 막히죠. 또 다윗이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너무 멋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옆에서 바라본다라는 거, 감격스럽겠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거기 함께 있으면 아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눈으로 만약에 이 홍수를 직접 보게 된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바닷가도 아니고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도 바보라고 놀렸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배를 완성을 했죠.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의 대표가 그 방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원숭이, 악어, 귀뚜라미, 비둘기, 박쥐, 그 밖에 모든 생명체가 알아서 그 방주로 찾아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방주로 기어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을 본다면 이것 또한 장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객들이 방주에 다 탑승을 합니다. 문이 닫히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더니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안전합니다. 방주가 튼튼하고 또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방주에 탑승했던 모든 생물들이 이제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피조 세계를 향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모든 어린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만화나 영화로도 제작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노아의 홍수 장면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 직접 보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지만 이 노아의 홍수만큼은 직접 볼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대 규모의 심판이 노아 홍수 아닙니까? 사실상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일부 그 동물들을 빼놓고서는 다 죽은 겁니다.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사건이 이 노아의 홍수란 말이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들부터 차례대로 잠기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산에서 그 물이 계곡물을 타고 또 홍수가 되고 급류가 되고 산사태가 납니다. 그러면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도 피할 길 없이 다 죽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 죽고 기르던 강아지, 고양이, 소, 염소 그리고 야생의 호랑이와 사자까지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죽으면 시체 또 사체가 둥둥 떠서 물 위에서 썩어갑니다. 아마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악취가 진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냄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그 홍수의 흔적들의 파괴의 흔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우리가
참 엄청난 심판이다 생각하는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나 개구리 떼가 달려들기도 하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아 홍수는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사건 아닙니까? 사람과 자연 세계가 다 함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그냥 동화처럼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로 이렇게 세상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죽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지나쳐 보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잔인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홍수 이야기의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바다 그리고 어둠 속에 짓눌려서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땅을 건져내시는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질서가 있는 게 참 아름답구나, 의미를 갖게 된 게 참 아름답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 모든 대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참하게, 그 질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부부의 질서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되며 사람과 자연 세계의 질서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형제 사이의 질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첫 번째 가정은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나는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다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떠벌거리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가게 되면 심지어 이제는 천상에 있는 천상의 천이었던 천사와 같은 존재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함께 막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를테면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게 지으셨던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그 의미가 다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이라는 저 피조물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후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것들 괜히 만들었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큰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요? 마치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그 도의 전문가가 물레를 돌리면서 흙을 섬세하게 빚어가지고 다듬어서 유약을 바르고 정성껏 가마에 구웠는데
나온 결과물이 엉망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항아리를 만들었지만, 내가 저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무참하게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지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 선함이 다 깨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판을 다 뒤엎어 버리자,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조립하는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대로 그 라디오 부품을 하나하나 그 꼽아야 할 자리에 꼽고, 그리고 인두로 그 다리를 납땜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라디오 조립이었습니다. 정말 정성껏 했습니다. 막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품들을 질서정연하게 다 꼽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것처럼 제가 보시기에도 라디오가 참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이제 다 만들고 건전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치지직 이 특유의 그 라디오 주파수를 잡는 소리를 기대하면서 이 전원 버튼을 탁 켰어요. 그런데 이놈의 라디오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다 뜯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다 한다고 다 했단 말입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이것을 조립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 라디오가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했을까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땅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사정없이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라디오 부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망가뜨리는 것도 제 자유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오늘 제목을 거꾸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중한 것을 팽개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팽개쳐라, 이렇게 권하는 사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늘어진 아내의 뱃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팽개치고, 아내는 무능력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팽개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리를 길거리에 버리고,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형편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팽개칩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버리고, 직원은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밀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가뜨립니다. 남한은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통일을 팽개치고, 북한은 남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핵미사일로 위협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트집만 잡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화를 팽개치고, 야당은 큰 불이 난 것도 다 여당 잘못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팽개칩니다. 교회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상은 다 망해버려라 팽개치고, 세상은 세금도 내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시하고 팽개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팽개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정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팽개쳐도 된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홍수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선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완전히 팽개치지 않는 것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현실을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돌보기로 작정하시는 게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팽개치는 게 목적이셨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동식물들을 그 방주로 모으실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 순종하겠지, 이제 죄도 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로 물들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것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렇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세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9장 11절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 베리트, 둘을 묶어준다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뭐가 기가 막히냐면, 뻔히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할 것이 확실한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폭력이 가득하고 보시기에 선한 모습보다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아예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홍수로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우연치 않게 자신의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한 직원을 불러다가 나무라고 꾸중합니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벌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계속해서 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일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아예 묻지도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앞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게 뻔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폭력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 게 눈에 보듯 뻔하지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권리,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망가져서, 사람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죄가 가득하고 나쁜 일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6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다 견디시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팽개쳐야겠다, 이것을 내가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기로 작정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을,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죄악을 홍수와 같은 수단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이 죄를 통제하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가 고통을 당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고통당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홍수를 포기하실 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가득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가득할 것을 뻔히 아시는데, 이것을 그냥 옛날 홍수의 방식으로 심판하고 꾸중하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을게, 내가 고통당할게,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직접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노아의 홍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신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노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죄 짓기 바쁘고 나쁜 짓 하기 바쁘고 세상을 망가뜨리기 바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창조를 대적하기 바쁜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냥 콧소리를 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시체가 둥둥 떠 있고 썩어가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데 나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룰루랄라, 나는 살았다, 괜찮다, 니들은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까지 6장의 8절부터 9장 17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자주 있는데 이 모든 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뭐하냐? 7장 5절에 이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말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는데 나 혼자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죽고 나 혼자 살아갑니다. 나는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기뻐요. 나 혼자서 구원열차 탔어요. 나 혼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 산 중턱에서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동물들을 싣고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가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노아가 울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울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경외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창조자의 권리를 제한하시고 죄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스스로 다 견디시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노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로 노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부르심일까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에게도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스스로 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팽개칠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붙들고 함께하겠다, 저 죄 많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아와 노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팽개치지 말아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중한 거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려, 포기해버려,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뭡니까? 당신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일터를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부모님과 자녀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부르신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부르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세상에, 그리고 그 죄를 짓기 바쁜 사람들과 저들이 뻔히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라, 너도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라. 이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홍수 이후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방주를 탔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담감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배신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바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라. 노아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산 중턱에서 그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부터,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선명합니다. 바보처럼 살아라. 세상은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려,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라서,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던져버려, 팽개쳐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팽개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팽개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가정 팽개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북녘 땅 팽개칠 수 없고,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포기할 수 없고,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내 일터,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모든 성도들, 이 한국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너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방주에서 기뻐하며 노래 불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팽개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 세상이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완전히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저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바보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 소중하게 붙들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 교회,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주여 이미께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깨달은 도우심을 바대로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마음에 둘러싼 들지 않으면 세상은 팽개칠지라도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려라, 우리가 던져버려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네가 던진다고 저희들이 누구도 욕하지 아버지 않는다 하나님, 말하지만 정말로 그러나 주여, 남편과 구원받은 가정과 우리가 그리 살 수 또 우리 없습니다. 교회와 아버지며 또 우리가 부르심에 그렇게 살 수 대해서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스스로 있는 자신의 그런 권리를 귀한 포기하시고 아버지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는 저 고통을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감내하시고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가셨던 말씀으로 것처럼 사는 역사가 아버지며 나타나게 우리에게도 그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능력 세상에서는 주시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정말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향한 아버지의 이 부르심에 세상의 응답하여 모습은 너무나 이 아버지는 세상을 점점 더 품고 완악해져가고 나갈 수 있도록 더러워지지만 인도하여 그러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노아에게 세상 그렇게 권리를 살지 않게 포기하라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또 이 부르심 있는 따라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사명자로 후손으로 살아가는 보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것처럼 우리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받은 주님을 감격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다 인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팽개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 홍수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죄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견디시고 작정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